바울 사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계속 살펴봅니다. 고린도 교회에 너무 죄악이 많아서 바울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룹니다. 세상이 가진 모든 죄를 고린도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죄라고 알고 있는 모든 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악한 죄들을 낱낱이 다 지적하면서 이렇게 열거하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육신의 죄였습니다. 이 육신의 죄, 몸 안에서 저지르는 음란죄 같은 것들은 참 말하기가 힘든,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좀 긴장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런 어색함을 핑계로 죄를 지적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의 사람인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처럼 전혀 불편하지 않는 모습으로 죄를 지적하고 설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참 부담스러운 설교를, 이 부담스러운 죄에 대한 지적을 이렇게 부드럽고 매끈하게 거칠거리지 않고 표현해낼 수 있을까? 이질감 있고 민망한 표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여러분 보이지 않고 하나하나 죄들을 깨끗하게 이렇게 찾아내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죄를 소홀히 다룬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슬쩍슬쩍 덮고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깨끗하고 바르게 하려는 열정이 있어서 죄를 조목조목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도전받을 수 있을 때까지 증거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협하거나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반드시 없애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는 모든 죄인들을 단호하게 밀어붙입니다. 멀리 내칩니다. 부정한 것을 결코 가까이 하지 않도록,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에게 숨어있는 죄들이, 또 우리가 알면서 저지르고 있는 죄들이 떠나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가장 피폐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죄를 지으면 볼품이 없어집니다. 그들의 얼굴에 빛을 잃습니다. 눈동자 흐려집니다. 그들의 마음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좋은 일 중에 분명히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책망받을 때 불편히 여기지 말고 그냥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있지 말고 심령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구별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죄를 책망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냥 막 너희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이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 않았느냐,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 않았느냐,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감동을 회복하고 죄로부터 멀어져라.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 죄는 채찍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죄는 비난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할 때 그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찾아오면 주님이 주신 감동, 그 은혜, 그 사랑, 그 용서, 그 부요함, 그것을 확인하면 죄가 주는 것은 시시하다는 거죠. 그건 너무 그냥 아이들이 소꿉장난할 때 풀 썰어놓고 뭐 흙 이어놓고 밥이다, 뭐 김치다, 국이다 하는 것 정도지, 결코 하나님 은혜와 비교해서 죄가 주는 낙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린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까지 사랑해 주신 그런 귀한 존재다, 알고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회복하면, 그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죄의 유혹주미야 단번에 날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말하면서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악을 행해도 괜찮다, 문제없다, 악을 행하면서 즐기며 살아도 된다, 하나님 다 용서했다 라고 말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죄라는 겁니다. 이것쯤은 괜찮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아는데 그래도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도 하던데 난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숨어서 죄를 짓는다고 그것이 감춰지는 것이 아니고 정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절대로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은혜를 계속 키워가야지 죄를 가까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모든 죄를 성령의 빛으로 조명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포함한다고. 영혼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하다면 그들이 육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거해 보여야 된다고. 가장 깊숙한 곳까지 성령의 빛을 비추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주장은 지혜로 인해서 육체가 더럽혀지면 그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로부터 구별해야 된다.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죄가 성령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곳에 계시면서 더러운 곳에서 계실 수 없는 분이시니 그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에 대한 모독이고, 성령이 자리하고 계신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범하는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게 아니고 값으로 샀다는 겁니다. 핏값으로 샀다는 겁니다. 이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탭이 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구 해야 돼? 철옹에 가져가면 내가 법원에 갑니다. 응? 내 거, 아니 내 건데 가져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우리 몸을 마음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헌금을 해서 교회에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에 맡겼는데 이걸 그냥 아무데나 뿌리고 다니면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 오직 십자가, 그 보혈의 빛밖에 없는 줄 아시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는데, 너희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보혈의 피를,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다. 십자가 보혈의 피다. 그 피를 믿고 의지하면 죄를 이겨낼 수 있다. 능력이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죄를 처형하는 검으로서 십자가 피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간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두 손 들고 그 앞에서 찬송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공로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혈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육체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줘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할 때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중심에 찔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은혜로운 분들이 이럴 때 찔려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분들은 얼마나 방탄조끼를 많이 입었는지 씨부리 마라 해가지고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전혀. 나 알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다면, 나는 교회 직분자요, 나는 교회 설교자요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면 여러분, 차라리 믿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술만 채면 전도하는 분이 계세요.
겉으로는 술만 채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응? 맨정신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정신에. 우리의 외적 생활은 내적 생활의 시금석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지만 우리 내면에 거룩함이 있으면 우리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면 마음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고 그들의 가진 생각대로 가치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껍데기에 죄를 향하면서 나는 주님 잘 믿습니다, 거룩합니다 말하는 것 가증한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떳떳하게 종교활동을 신앙이냐는 이름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은,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믿음 없는 삶은 악마의 신앙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악마도 하나님을 알아요. 악마도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근데 악마는 지옥을 가요. 왜냐하면 그가 그 악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성도라도 악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가운데 살아가면 그들도 지옥에 가는 악마의 믿음을 가진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성도라고 나쁜 짓만 하는데 우리가 저절로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졌으면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뭐 말할 게 없죠.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 하고 신앙인이라고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리니까 저도 설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험 들지 마세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를 안 지키는 것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살라고 엿새를 주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주일까지도 여러분 빼먹으면 그게 무슨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 예배가 벌초만도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배가 개모임보다도 못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한번 주님 잘 섬겨서 축복의 수준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풍요로운 분들이 이것 하나 못해서 여러분은 특권을 가졌는데 특권을 활용하지 못해요. 구원받은 자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악마를 흉내내면 안 됩니다. 사탄의 믿음을 꺾고 정결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힘이 들어가는 것은 나름대로 경험한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편에서 서시면 여러분의 삶이 엄청난 반전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한번 말씀대로 딱 말씀 붙들고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한 것이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저주를 받아 지옥 가야 될 죄인들이 의인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러니 그분을 믿는 사람답게 죄의 노예로 살다 지옥 가는 대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얻었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에게서 떠나가시면 우리는요 비참해져요. 초라해져요. 엉망이 돼버려요. 한번 묻습니다. 큰소리 대답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대답해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만족히 여기십니까? 진짜 대답을 안 하시네. 정말 만족해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 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해. 나는 그분 안에서 살고 싶어. 부족함이 있지만 나는 주님쯤은 무시해. 나는 주님 말씀은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나는 저런 설교하는 목사가 나는 싫어. 여러분, 그렇다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찔림이 있다면 잘해야지, 하나님에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단단한 찔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는 거룩한 삶을 포기할 때 우리의 끝은 파멸, 멸망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밥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하겠어요? 명예로, 권세로 하겠습니까? 지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끊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잘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양육했다, 이런 것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값지다. 아무리 깨끗한 그릇도 길거리에 굴러다니면요, 다 찌그러뜨리고 다 더럽혀집니다. 그 주인이 그 그릇을 닦고 관리해야 용도가 정확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세상에 놀이게 됩니다. 성도들보다 세상이 가지고 놀기 좋은 대상이 어디 있어요? 독하길 하나, 악을 아나, 못났길 했나?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걸레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나는 바울 사도가 아니라서 거친 언어를 씁니다.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값으로 사셨다는 것은 무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길을 닦으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고는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입니다. 그게 잘 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잘 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을 잘 알아요. 오늘 권미경 집사님 오셨나? 이해를 하고 좀 들으세요. 기현이가 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는 불신자들 잘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뭐 공부 잘하면 좋아한다, 좋아하긴 하지만 대놓고 하겠어요? 응? 그게 아니고, 그 아이가 수능을 앞두고 모의 수능을 봤는데 만점을 맞았다든가 하나 틀렸다든가, 마지막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냥 여러분, 내가 수학 문제를 보니까 한 문제도 못 하겠더라고. 차라리 굴리는 게 잘 맞겠더라고. 영어는 그래도 몇 개 막 보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도저히, 근데 그거를 만점 맞았다는 건, 이거는 여러분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상상이나 해봐요. 난 모의고사라도 한 번이라도 만점 맞아봤다,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이건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 아이가 다 그렇게 만점을 맞고는요, 그날부터 우리를 다 알로 봤어요. 다. 엄마가 뭐라 해도, 엄마 참, 내가 눈 감고도 이거, 응? 그래서 수능 보는 날 엄마가 얘기했는데 기도도 안 하고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아주 뒤에 그냥 자만심이 가득 찼더랍니다. 엄마 혼자 울고.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그가 가고 싶은 대학을 언서도 놓을 수 없었어요.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맞췄어요. 많이 울었다 그래요. 기현이도 울고, 아들이 오니 또 어머니도 얼마나 울었겠어요. 하집사님은 괜찮다 하고 격려하고. 그 집안 분위기를 제가 알거든요. 하집사님이 아주 참 넉넉하신 분입니다. 눈이 붙들어 울고,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한양대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상대를. 우리 아들도 경영학과입니다. 가난한 애들은 경영학 과목 가면 부자가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런데 그때 이 아이가 집안은 어렵고 하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재수 안 하고 가겠다고 많이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가서 공부를 합니다. 잠실중앙교회, 우리 교단교회 학사에 들어가서 아이가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지나다가 이 참회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자신의 자만을 내려놓은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세우셔서 반수하게 하셔서 자기가 꿈꿨던 학교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징계도 하셔서 영원한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값을 우리는 자꾸 내 때로 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냅둬요 내 마음대로 하게 이러는데 그게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날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현이를 좋게 얘기하는 거는 서울에서 공부하는 오라 하니까 왔더라고요. 여기 가까이 있는데도 오라면 안 오고, 지난 주일날 왜 안 왔어요 오라니까 내가 다 이름 적어가지고 희스기야처럼 기도하려다가 내가 말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걸 잘 깨달으면 그 길이 열리고 앞날이 형통하게 된다고. 작은 채찍이, 작은 시련이 순종할 때 훗날 큰 축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요한 사도의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에 4절까지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진다고. 가장 기쁜 일은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잘 되기 때문에. 따라 하시겠어요?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잘 됩니다. 이게 철칙의 원칙이에요. 반짝반짝 하잖아요. 마귀는 시험합니다. 진리 안에서 못 살게 시험합니다. 그 시험을 넘어야 되는데, 욥을 시험했잖아요. 가난하게 만들고 자녀를 잃는, 생명을 잃는 슬픔을 겪게 하고 건강이 상하는 그 아픔을 경험하게 하고 아내에게 버림당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하잖아요. 그래도 욥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어리석은 자처럼 한마디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줄 때 거기 사랑의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섭섭하면 섭섭이가 돼가지고 섭섭이야. 하나님은 섭섭이를 싫어해요. 하나님 끝까지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주시는지를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해서 모든 걸 바칩니다. 하나님 그 부모님 이상으로 우리가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잘되게 하러 오시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의 죄를 벌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건 불가피한 겁니다. 불강력적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만한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값지고 사신 은혜는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한 조금도 티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피 흘리신 것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우리같이 악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가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은 천사도 놀란 자비의 기적이었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너무 힘듭니까? 너무 괴롭습니까? 너무 삶이 벅찹니까? 너무 억울합니까? 주님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원통합니까 여러분? 주님 한번 생각하십시오. 흠과 티가 없으신 그분이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깊숙이 찔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분의 영혼의 고통은 너무 커서 여러분 음부까지 낮아셨습니다. 그 가슴은 밀랍처럼 녹았으며 그 마음은 너무 쓰리고 아파서 신음을 토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롱인의 심령이 찢겼고 슬픔을 해서 그분의 고통은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픔이, 이 슬픔이, 이 고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렸어요 말하기 쉽지만 그 피를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한 방울 한 방울 핏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그분은 고통을 토해냈습니다.
힘드신가요? 삶이 재미없나요? 옆에 사람이 여러분을 시험 들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아니라면 주님 십자가 안에서 그런 것쯤은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뭐가 그렇게 서운해요? 돈을 뺏었어요. 주먹질을 했어요. 주님 잘 섬기자는 건데, 믿음으로 세워지자는 건데, 입술로는 주님의 고난을 따른다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무 쓸모없는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삶을 함부로 살아갑니다.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포기하면 은총이 사라집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신세가 됩니다. 별처럼 빛났던 사람들이 거룩한 삶에서 실패하고 피폐하게 되어서 거리의 노숙자처럼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를 가장 빠르게 망하게 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일은 성결한 삶에서부터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들에게 은총이 임합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의 명철이라도 남아있더라면 소망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다면, 지식이 있다면 다른 것은 버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11조를 포기하나요? 그것이 여러분 자손만대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씨앗, 축복의 근원인데 씨앗을 다 집어먹고 나중에 파종할 것이 없어서 여러분이 흉년 때 굶어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게 뭐 그렇게 귀한 거라고 하나님 것을 덥석덥석 여러분이 가져다 쓰고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을 잘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교회 와서 뭐 피곤한 건 없나, 힘든 건 없나,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하진 않았나, 오늘 설교가 좀 그렇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기도도 좀 하세요. 와서 기도하면 잘 된다는데 텔레비는 그냥 몇 시간씩 보면서 기도는 10분을 못하고 옆에 분에게 네 기도 좀 해라. 어이? 내가 못하니 말이지. 하지 마요. 또 싸울라. 응? 여러분, 목회자 속 터질 때 여러분도 속 터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아파해보세요. 아파해보세요. 다른 일을 위해서는 그저 여러분이 애를 쓰시는데 영적인 일에는 너무 무관심하니까 저절로 은혜가 옵니까?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삶의 축복이 저절로 옵니까? 두 번 태어나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듭남이 없으면, 거듭났다면 삶이 달라져야죠. 그냥 한 번만 살고 갈 인생이라면, 그것이 전부라면 뭐하러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한 번의 삶을 돈을 쫓다가 죽고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낱날을 고통하며 그렇게 고백했어요. 욥기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욥기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에서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날에 우리 어머니가 산의 아이를 욥을 잉태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날이 캄캄했다면, 하나님 위에서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빛을 비추지 않으셨더라면, 죽음의 그늘이 그날에 자기 것이 주장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였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빛을 주셨는고, 왜 우리 어머니에게 잉태의 기쁨을 주셨는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분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험악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뭐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기쁨이 있는데 그 특별한 기쁨이 없어서 불신자보다도 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주님께서 빚값으로 사지 않았다면 우리는 삶 자체가 절망이고 재앙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한 번쯤은 그 이상은 하나님을 떠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세월 동안 원하는 것을 얻기도 했고 명예와 지연 물질과 산업과 즐거움과 인상 깊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흥미진진합니다. 대단한 반전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값을 지불하신 주님의 은혜보다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 그 은혜가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에 품으십시오. 죽더라도 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단호하게 결심하고 결정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값으로 사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확실하다면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혼자로 만족하지 말고, 저는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분들 중에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조만식 장로님은 나라를 위한 애국자였습니다.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애국운동을 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중요한 모임을 가야 합니다. 거기 가서 이 나라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 어떻게 압제로부터 구해야 될지 말해야 되고 토론해야 됩니다. 서둘러 가고 서둘러 마쳤지만 예배 시간 늦었습니다. 헐레벌떡 장로님이 뛰어옵니다. 목사님 예배 단상에 서 있는데 조만식 장로가 문 열고 들어왔어요. 주기철 목사님 말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청빙했고 나이가 아들같이 어립니다. 장로님 거기 서십시오. 어떻게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을 늦습니까? 장로님은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가 그날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예배 마치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의 마지막 기도는 장로님 오셔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기도 내용이 불충한 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나라를 위한답시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예배 시간에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아름답잖아요. 그 대목에서 마침 목사가 소리를 치니 참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답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선영한 목사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또 다른 이야기.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고문하는 자들이 주 목사님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옆에서 누가 채찍에 맞고 소리 지르는데 들어보니까 아들의 소리입니다. 일본 순사 가서 빠가야로, 네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하자면 네 아들이 죽는다 해.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나 천국 가서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16년도에 청년들과 학생들이 태국 방콕에 가서 1000명 모인 학생들 앞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런저런 순서를 했다고 그래요. 무언국도 하고 부채춤도 하고 힙합도 하고 뭐 했는데 1000명 정도 모인 아들이, 우리 예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응? 바영이 뭐 혜빈이 뭐 하영이 다 예쁘잖아요. 미란이 다 예쁜데 애들이 나오니까 한국 가요를 들으려고 전부 다 그냥, 그래서 가요를 전주로 딱 내니까 아 했는데 전주는 요만큼 하고 애들이 무언국 하니까 에이고 전부 다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노래만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전하고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생 부를 노래는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에게도 새 노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쾌락을,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금까지는 물질을, 지금까지는 명예를, 권세를 찬양했지만 이제부터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죽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늘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크게 기억될 것은, 우리가 거기 가서 가장 설득력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부자로 산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것도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피로 사신받은 자입니다. 이 땅은 결국 불타 없어집니다. 우리가 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될 텐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억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값주시고 사신받은 그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빛나는 이 옷을 입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1000년 동안의 잔치를 열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갈보리 언덕이 가장 높은 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잣대로는 낮은 산이고 보잘것없는 언덕이었지만, 그날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언덕이 가장 높은 산이라고, 그 산은 가장 높이 솟아올라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게 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주님의 전천장을 기억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통분해하며 간절히 기도하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이마에 맺힌 구슬 같은 땀방울은 결국 빗방울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주홍빛 빗방울이 땅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결박되어서 책 병사들에게 넘겨지고 기둥에 두 손이 결박된 채로 채찍에 맞아서 등에는 여러분 피가 고였습니다. 마침내 살점이 찢어져나갔고 등뼈가 보였습니다. 고랑을 타고 흐르는 피가 바닥을 적십니다. 죽으실 때는 그분의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거기 피가 샘처럼 솟아났습니다. 가심연류관이 머리에 쓰여질 때 거친 가시가 얼굴에 연한 피부를 깊이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피로 너희를 샀노라. 마지막 사망의 때 이르러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은 그분이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이고, 여러분, 그가 흘리신 피를 보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해영의 포도주를 묻혀서 주님의 입에 댔던 군병들, 옆구리를 간통한 창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비통한 죽으심과 처절한 고통을 감당하심이 무엇 때문입니까? 철없는 우리를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죽어야 합니까? 저는 가끔 여러분의 헌신적인 신앙의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때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진심입니다. 입에 발린 소리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덤덤하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술이나 퍼마시고, 여러분, 음란한 짓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세상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고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경성해서 하나님 앞에서 값으로 사신받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